믿으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랑 청년부, 그러니까 제가 여기 기쁨의 교회 왔을 때 지금 되게 좀 이모셔널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 추억이 소환이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청년들, 이제 그분들이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가 40이 넘었으니까 청년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죠. 그들하고 같이 보냈던 시간들,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자 했던 몸부림들,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고자 했었던 열망들, 기도들, 찬양들, 예배들, 다 소환이 돼요. 제가 그들과 함께 비록 미숙한 사역자였지만 함께 수련회 집회를 할 때 어떤 강사 목사님, 정확하게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02년이었으니까 20년 전이죠. 그 강사 목사님이 수련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을 이렇게 하셨죠. 코코 샤넬이라는, 누군지 아시죠? 근데 혹시 얼굴은 혹시 아세요? 저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대요. 좋은 패션이 뭐냐? 옷을 입혀놨는데 사람이 돋보이고 그 옷을 통해서 옷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이 더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패션이 가장 좋은 패션이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추억해 보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저를 비롯한 이 교회의 사역자들도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주님의 말씀, 오늘 이번에 주제가 뭐죠? 다시 복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한 사도가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복음의 레거시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을 통해 기록해 주었죠. 그 요한복음의 생생한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래도록 영원토록 남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깨달은 요한복음, 요한이 깨달은 주님의 복음 여러 번 하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요한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4가지로 구성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다른 복음서하고 사뭇 많이 달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왕되심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의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왕위로 등극하시는 코로네이션 프로세스였어요. 그 세레모니였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왕이 되심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그 왕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의 거룩한 보혈로 말갛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야만 우리가 그와 함께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복된 관계를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새로운 관계 안으로, 새로운 창조 세상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장면, 마지막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가 물과 피를 흘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마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기쁨과 영광과 감격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십자가 위에서 갑작스럽게 조작되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세상에 대한 비전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장소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그의 편지와 계시록과 복음서 곳곳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비록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삶을 살았던 그 목마른 여자의 삶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가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그가 어떤 삶의 조건과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으로 충인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 복음에 붙들려야 합니다. 끝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바로 그 순간까지 이 복음에 끝까지 붙들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삶을 소명에 붙들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소명의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제 이야기에서 이제 회복하시러 그를 찾아가십니다. 누가 찾아오셨죠? 주님이요. 주님이 직접 그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수행하고 있는 이 수양의 모든 과정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찾아오시는 그 찾아오심이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이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십시오. 주님은 베드로 회복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연관되어진 2개의 추억을 소환시켜 내셨습니다. 세밀하게 주님이 장면을 연출하셨다는 느낌이 매우 농후합니다. 먼저 주님이 만드신 첫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첫 번째 만났던 날의 장면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내렸더니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죠. 자신이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날,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기적적인 사건을 그는 다시금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기적에 있지 않아요. 이 사건의 핵심은 소명에 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고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거룩한 소명, 내가 이후로는 이제 사람을 낚으리라. 너는 지금까지 물고기 남는 어부로 평생 살았지만 이제 오늘부터 네가 나를 만난 이 날 이후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초청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삶과 디스턴스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귀한 사랑, 그 감격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소명과 얼마나 부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과 일정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 그렇게 된 데에는 베드로의 연약함과 죄악이 있는 것이 틀림없죠.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이 있는 것이 틀림없죠. 꾸짖으실 만도 한데 여전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록 너는 내가 너를 불렀던 날에 소명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베드로야, 난 하나도 안 변했다. 너는 변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다시 내가 너를 불렀던 그 믿음의 첫 자리로, 소명의 첫 자리로 돌아와 주지 않겠냐. 따뜻한 부르심이죠.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이죠. 두 번째 연출은 자신이 주님과 이 땅에서 마지막을 보냈던 마지막 추억이었습니다. 근데 그 추억은 너무나 아픈 추억이에요. 생각할 적마다 심장을 도려낸 것 같은 추억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3년 동안이나 주님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가장 옆자리에서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경험한 게 바로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저주했죠. 그는 주님이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언정 나는 결단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요, 아직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떤 머티리얼로 만들어졌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에게 그 자신이 어떤 머티리얼로 만들어졌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있는 그대로의 실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요, 바닥을 친 겁니다. 우리 인생에 바닥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런 날이 있잖아요. 바닥을 치시는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죄인이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인이세요? 네. 근데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죄인이기는 한데 저 친구랑은 좀 다른 죄인이야. 나는 좀 고상한 죄인이야. 나는 좀 그럴듯한 죄인이야. 죄인이란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쓰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단 한 사람 예외도 없이.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요, 죄인이라는 걸. 그러나 마음속에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좀 고상한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의 괴수. 나는 고상한 죄인. 조금은 괜찮은 죄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버릇이에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사실 제 얘기예요. 제가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 인생에 바닥 치는 날이 있었겠죠? 제가 그 바닥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죄인의 괴수구나.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할 때요, 그냥 시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많은 경우에요, 저는 좀 고상하고 괜찮은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 고상하고 괜찮은 죄인은 없어요. 그런 캐테고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죄인은요, 모두가 다 테러블해요. 뭘 깊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만약에 여기에 지금 스크린에다가 띄워가지고 바깥에 보여주는 걸 주빌리 교회 교인들이 다 볼 수 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가지게 되는 모든 생각들, 일거수일투족, 내 생각이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에서 올라오는 욕망들, 저 스크린으로 다 보여준다면 다음 주 주빌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교회 오실 수 있는 분 한 분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50 조금 넘는 인생 살면서 배운 경험으로는요,
절대로 오실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닥을 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파악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저는요, 주제 파악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부릅니다. 정말 은혜예요. 내가 어떤 머티리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 은혜입니다. 그래야 진짜 겸손을 배울 수 있거든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것 겸손입니다. 그 바닥에서 눈물과 콧물을 다 쏟아내게 만드시고 내가 얼마나 테러블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주님 없으면 나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런 사람은 찬양할 때 모습이 달라요. 내가 정말 테러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자각하고 깨닫고 겸비하는 사람. 멀쩡하게 넥타이 매고 교회 가고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불러주고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불러주고 목사라고 불러주고 우리가 꽤나 그럴듯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 terrible sinners. 그래서 복음이 더 고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감사합니다. 그거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진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주님이 어제 본문에서는 암시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웃스포큰하게 밖으로 드러내가지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장면을 연출하시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오늘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를 주님이 그냥 다이렉트하게 다루십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배고픔에 추웠을 제자들, 그들에게 손수 아침밥을 지으셔서는 따뜻하게 아침을 먹여주시고 주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그 본론입니다. 15절에서 1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16절까지만 읽어주시죠. 지금까지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주님이 지금 아침밥을 지으시고는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식사하실 때 이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기억 안 나시는 날이 있으신가요? 전 있어요.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코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도무지. 그 말은 먹는 식사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의미겠죠? 지금 베드로가 딱 그런 순간 아닐까요? 지금 이걸 먹는데요. 이게 먹는 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코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게 베드로가 이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랑 주님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지금 다른 제자들도 6명이 더 있잖아요. 적어도. 근데 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자기랑 주님은 알고 있어요. 주님은 아무런 말 안 하시지만
베드로의 머릿속은 정말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앞에 뭐가 피워져 있죠? 숯불. 그 숯불은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여종이 있었던 뜰이고요. 그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바로 그 장면이 떠오르는 상황이에요. 숯불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뜨끔. 여러분, 원래 죄 지은 자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찔리고 그 상황이 생각나는 상황들이 연출될 때마다 뜨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기가 막힌 질문 아닙니까? 기가 막힌 질문이죠. 생각해 볼수록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베드로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바로 그 숯불 장면에서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 숯불 장면에서 주님을 저주했는데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는 대답은 성경책에 있는 거 아시죠?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마 풀었으면 이런 말 아닐까요? 지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과 우리 베드로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양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 부인했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로도 참 염치 없고 부끄럽습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알고 있고 주님도 알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말,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실력이 저 안에 없음을 제가 주님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딱 우리 마음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내 삶으로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아닐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제 실력도 아시고 제 실력도 보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 말을 한다는 것이, 재차 주님 앞에서 그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너무 잘 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말이 이런 말일 겁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17절입니다. 이번에 읽으시면 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세 번 질문하신 거죠. 네가 나 사랑하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조금 이제부터는요, 모드를 전환해서 말씀을 좀 찬찬히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죠. 좀 스터디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이게 한국말로는 네가 날 사랑하냐? 라고 했을 때 다 사랑하느냐라고 기록되어졌죠. 근데요, 요한이 사용한 원문, 그릭에는 동사가 달라요. 15절과 16절에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을 때는요, 주님이 사용하신 동사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17절에서는 주님이 동사를 바꾸십니다. 필레오로 바뀌어요. 필레오. 필레오메,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가페와 필레오를 차이를 아시잖아요. 아가파오는 대답을 해주시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신적인 사랑, 신들과의 영역에서 신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랑, 이거를 아가페라고 얘기하고요. 사람들 사이에 하는 우정과 같은 사랑, 그걸 이제 필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우리는 상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말의 뉘앙스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죠. 첫 번째, 너 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 주님,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그 수준에 저는 범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도 주님이 또 물으세요.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답해요. 필레오. 세 번째 주님이 레벨을 다운그레이드 하셨어요. 그래서 너 그럼 필레오, 정말 필레오로는 사랑해?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필레오.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에는 아가페, 그다음에 필레오.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레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가페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저는 주님을 필레오 정도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면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 사용법을,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 본문 안에 있는 뉘앙스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시도로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성경적 근거는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런 해석이. 그리고요, 21장,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원어를 혹시 읽으실 수 있다면 21장 15절에서 27절만 원어로 읽으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전체가 있는데 전체를 다 읽으신 게 아니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만 원어로 읽으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 요한이요, 아가파오와 필레오 동사를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용례를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찾아볼게요. 저는 신약 선생이라 이런 거 하면 되게 익사이딩해요. 저만 혼자 익사이딩 같은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절을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거의 주어는 누굴까요? 주님이죠.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했을 때 사랑하는 자는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사로는 인간이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어법이 맞다면 여기에는 무슨 동사가 사용되어야 할까요? 아가파오죠. 그렇죠?
그 논리대로 하면 아가파오가 사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사용된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필레오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바로 뒷절입니다. 11장 5절. 거기에도 중요한 클루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5절 시작. 그러면 바로 3절에서는 나사로 사랑하실 때 필레오라 그러셨잖아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감이 잡히시죠? 나사로의 남매를 사랑하신다 하셨을 때는 무슨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아가파오입니다. 일단 요것만 봐도요, 요한이란 사람의 어법 안에, 그가 사용하는 단어 안에 아가파오와 필레오라는 말이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돼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흔적을 볼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5장 20절. 이거 찾으려면 요한복음 너무 많은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5장 2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5장 20절.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장 20절 시작. 여기는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님 사이에 나누는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까 그 논리가 맞다면 여기에 뭐가 사용되어야 할까요? 틀림없이 아가파오가 사용되어야 하죠. 그러나 사용된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목사님들이요, 확인해 주시죠. 제가 지금 했던 내용들을 혹시나,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를 위한 성경 교사예요. 교사는 혹은 잘못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질문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목사님 과연 그러합니까? 라고 겸손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주님의 양떼를 담당하는 성경 교사로서의 책임의 직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물어오시면 목사님, 이 목사님, 성도들에게 제가 한 말이 거짓부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 진리를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를 좀 믿어주시죠. 설교 자리에서는. 제가 다 확인하고 온 거니까요.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나누는 사랑인데 아가파오가 사용되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근데 거긴 필레오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나누는 이 교제와 사랑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아웃스탠딩한 띠임인데요. 그러면 다 필레오만 사용되냐? 아니요. 또 많은 곳에서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나누는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파오라는 동사가 사용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표본으로 추출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하나 내어본다면 요한은 아가파오와 필레오란 단어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두 개 interchangeably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저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이 혹시나 그렇게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본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듣기로는 되게 그럴듯하고 은혜롭게 들리는데 소설에 가깝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성경 교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시면요, 제 설교로 충족이 안 되시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따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거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살짝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다가 질문을 받는 건 아주 레어한 케이스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전혀 성도님을 나무랄 의도가 없습니다. 당연한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하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죠. 요한은 주님이 세 번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 물었다라는 게 키잖아요. 지금 이제 질문이 그거죠. 왜 세 번 했냐? 베드로가 주님의 세 번째 질문에 뭐 했다고요? 왜 세 번째 질문에 근심했을까요? 왜 근심했을까요? 세 번째 질문. 그 키는 이거예요. 이 질문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의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동사가 바뀌긴 했지만 요한복음에서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인터체인지블리 사용돼요. 하나님과 주님과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필레오가 사용되고 아가파오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세 번이죠? Why three times? 그게 포인트죠. 베드로가요, 주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주님이 세 번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주님의 질문의 의도를 완전히 알아차린 거예요. 그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근심했다. 베드로가 근심했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지금 만들어내신 이 프로덕션이요, 그러니까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암시적이에요. 말을 딱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그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거죠. 근데 세 번에 걸쳐서 질문하셨다. 아마 첫 번째로 주님이 첫 번째 주님을 만난 날을 연상시키는 장면을 만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인지를 알고 해변가에 나왔는데 거기에 숯불이 펴져 있는 것을 보고 2차로 찔끔했을 거예요. 근데 아침밥 다 차려주시고는 식사 마쳐지자 사랑하냐고 계속 질문하고 있죠. 두 번째까지. 근데 주님이 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지금 베드로의 뭐가 계속 찔리고 있을까요? 베드로의 뭐가 찔리고 있을까요? 양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아주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인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마다 양심에 찔림이 오잖아요. 여러분,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요, 그 마음을 주신 건 하나님에게로 거룩하게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표현 교회에서 자주 써요. 찔림의 은혜. 자주 찔리세요?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테러블한 시너기 때문에요, 누가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일까? 매번 주님이 찔리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저는 그분이 제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멜펑셔닝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많나요? 아니면 주님을 근심시킬 수 있는 생각이 많나요? 저는 전자인데요. 아직 바닥을 안 치신 겁니다. You're not there yet. 그건 나이에 관계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꼭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과 매일같이 신실한 삶으로 동행하며 살았는가의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빌리 교회에 진짜 믿음의 어른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민교회요, 장로님들 가운데 리스펙트를 못 받는 장로님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상호작용일 수 있다는 거 제가 큰 그림 전제해 놓고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로서 여러분, 요한이 이야기하는 영생이란 주님과 매일을 같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영생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것, 이렇게만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그 생명수이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인생, 그 생명수이신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생명수로 축축히 인생이 적셔지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을 요한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를 잘해요. 주님이 찔리게 하실 때마다. 지금 베드로가 확 찔린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주님이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다고요? 3번. 정말 복잡한 신경이 되는 거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에게 주님은 3번에 걸쳐 사랑하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날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바로 그 장면에 주님은 네가 날 사랑하냐? 라고 3번 물으신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의 심장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의 의도가 베드로를 꾸짖고 면박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어제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다 다루기엔 너무나 길어서 제가 이 얘기를 반으로 자른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회복시키기 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주님은 앞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대신해서 제자로 이 땅에서 주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제 그 회복의 2가지 주제, 주님의 그 프로덕션 2가지 주제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요, 소명의식. 2번째는요, 겸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겸손하기는 한데 소명의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뭐가 추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겸손하긴 한데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죠. 근데 반대로요. 겸손은 없는데 소명의식은 있는데 겸손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진짜 그래요. 소명의식은 투철한데 전혀 겸손하지 않은 사람하고 일을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이 소명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 소명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주님의 사역이 일어나려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왜요? 지속까지 하지 않아요. 설령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엑스트라 페이션트한 사람이라, 슈퍼 두퍼 페이션트한 사람이라 같이 그걸 참아주고 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결국 이 일로 인한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 교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끝까지 교만한 사람이 그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대신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죠. 이 일이 이루어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없는 영원한 혜택,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가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는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서스테인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제 그 2개의 사건을 통해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16절, 17절을 보면
사랑하느냐 묻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것을 확인하신 후에 그에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컨펌 하신 후에 15절에 주시는 명령이 있죠.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16절은요? 17절은요? 내 양을 치라라는 게 내 양을 치라가 아닙니다. 너무 치라를 강조하셔서 옛날에 청년들하고 큐티를 했는 기억이 수양에 가가지고 큐티를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애들이 워드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치라 그러셨다고. 말은 다르지만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지금 회복하시는 게 두 개잖아요. 소명의식과 겸손인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이야기는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소명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한 것의 결과로 뭘로 그것을 드러내야 되냐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 아닙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죠. 주님이 지금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건 원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레스토레이션인 거잖아요. 근데 소명을 회복하지 않고 레스토레이션을 이야기한다. 넌센스죠. 주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지금 거기서 일탈해 있잖아요. 그럼 다시 그것을 회복한다는 건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소명으로 데리고 가야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다시 그 이야기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소명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같은 목회자들에게나 연관된 이야기지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부름은 똑같은 거 아닌 건가요?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정말 다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후배 목사들이 안수를 받을 때, 목사로 안수 받을 때 저에게 권면해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꼭 21장 가지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 본문이 오직 목회자에게만 적실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도 적실하지만 이 이야기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주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적실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백성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이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낚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주빌리 교회의 모든 관심이 사람을 낚는 일에 집중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에너지가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어떤 일정량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면 다른 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쉼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민교회의 슬픔이 뭐냐면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느라 정작 에너지를 사용해야 할 곳에는 사용하지 못하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주빌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피 터지게 싸우세요, 혹시? 근데 참 슬프지만요, 이민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제가 목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목사죠. 제가 또 관여하는 선교회 이사회에서도 목사님들 만나면 거기 병들어 있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아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교회가 정말로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목사님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또 모든 성도들 합심해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챌린지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까? 그 일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이륜교회는 너무 다른 곳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소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죽고 살려야 될 복음의 핵심에 관련된 내용이면 정말 피 터지게 한번 싸우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해줘도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양보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 매력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게 The other way around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 절대로 불가합니다. 당신이 절대로 불가해요. 제발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정말로. 저는 이 사명이 목회자에게만 허락된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절절히 흐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주님께서 위탁하신 이 소명에 붙들려 그 일을 정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일에 소명의식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꼭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주빌리교회가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는 설교해 보면 저는 이제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청진기를 댄다고 합니다. 청진기 되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수양회 한 3박 4일에서 설교 한 4번쯤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에 있는지 감이 와요.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의 눈이 살아 있습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 건데. 네.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성도들의 눈이요 초롱초롱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 가면요, 목사도 기운 빠지거든요, 사실 그러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목사에게서 더 뽑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오. 그런 느낌이 제가 받아요.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 목사에게서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겠다고 하는 그 강한 열망으로 붙들린 게 왜 건강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좋은데 다 있어야 되고요. 소명의식 또 겸손 다 있어야 되는데 진짜 필요한 가장 이센셜한 한 가지,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여러분들은 수양의 스케줄을 정말 원더풀하게 짜주셨더라고요. 토요일 날, 이번 경우에 저는 특별히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애를 가서 주일 사역 바쁘게 하고요. 바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시애를에서 이사회를 아주 빡시게 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무슬림 난민, 여러분 지금 무슬림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 가운데 자생적으로 교회를,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 스스로 회심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가요, 어느 날 저희가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어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이거 일반적이진 않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버스를 타고 어디 터미널로 가라. 그럼 누구를 만날 거다. 가면 정말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난민인데 그렇게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대요. 제가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니까 터키 안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는 역사적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난민들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놀라운 일들이죠. 제가 이제 그 일을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신학교도 세워서 그 난민들이 평신도 그룹인데 너무 귀한 분들인데 신학 훈련들, 말씀 훈련들이 전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불러다가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민교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신학교 교수들을, 저는 공부를 한 목사니까 그 일에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난민이라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지금 30여 개의 이사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 안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비즈니스맨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희들은, 목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예요. 난민들을 와서 일하게 하고 그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그것으로 11조를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가가지고 토의하고 회의하고 결정하고 왔거든요. 하루 종일 하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한테 쉼을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부목사님 몇 명을 좀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 교제를 하면서 목사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요? 목회 얘기, 주님의 교회 얘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여러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30대 중반의 젊은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잘 이루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시대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 열어놓으면 막 성도들이 막 폭포수처럼 밀려,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필연적으로 교회가 디클라인 되는 시대를 겪어가야 될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저는 훨씬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또 저보다 후배 목사님들도 그 일을 현실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시기가 신실함을 지키기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외형적으로 뭐가 잘 되면 신이라도 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기운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때 그 신실하심이 더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목회의, 진정한 소명의 원동력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아도 그 있어야 할 자리에서 신실하게 머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복음의 영생수가 흘러가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주님에게, 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대답이 안 좋은 건요, 선생이 질문을 후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바꾸죠. 지금 사랑이라는 이 퀄리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제가, 띠임이 사랑인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랑을 물으셨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시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퀄리티가 뭐죠?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주님은 자기는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그 주님은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기에 앞서서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셨죠? 사랑의 극치가 뭔지를 보여주셨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일의 극치가 뭐죠? 그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극치 아닐까요? 그 이야기를 해놓고 그 사랑이 뭔지 아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이 사랑의 극치 앞에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 이게 내가 좀 컴퓨터해가지고 뭔가 한번 견주어 볼 만한 일이어야 그걸 질문하는 대상의 사랑이 내가 좀 견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사랑하냐고 물으시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가지게 될 그 사랑. 고백하잖아요. 나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사랑은요,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끄러운 사랑. 부끄러운 사랑. 어제 얘기했던 띠을 연결하면 겸손한 사랑. 겸손한 사랑. 겸손한 사랑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어떤 머티리얼로 만들어졌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주님의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과 견주어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죄송한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의 물과 피를 쏟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립서비스가 아닌 그의 생명으로 보여준 사랑. 그 사랑 앞에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합니까? 정말 죄송하지 않으세요?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앞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 부끄럽고 죄송한 사랑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내 사랑 주님 부끄럽고 죄송해요. 이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믿어요. 주빌리 교회 이 짧은 시간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요한이 십자가에서 발견한 복음이 무엇인지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명의 의식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 앞에 겸손한 사랑.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의 가장 그 핵심에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립서비스가 아닌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앞에 부끄러운 사랑, 겸손한 사랑으로 무장해서 영원히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생명수로 풍성하게 세츄레이트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길을 신실하고 아름답게. 십자가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의 끝에는 영생이 있어요.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파멸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 올곧은 길, 복음의 진리의 길 걷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겸손한 사랑으로 부끄러운 사랑으로 무장하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주빌리의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